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남들같이 잘나고 말이나 잘하면 제가 진작 이 일을 순종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회개케 했을 낀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많은데 부족해가지고 안 하려고 뺑소니 치다가 작년 95년도에 제가 정말 죽을 직전에 이르러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순종 안 하고 죽으면 원치 않는 곳에 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나가지고 또 날이 새니까 마음이 변해가 또 못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 96년 3월달에 또 하나님 앞에 순종문 세상 일 하려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두 손을 들었어요. 막상 두 손을 들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좀 한 집사가 이 앞에 서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가정이 많아가지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하게 됐어요. 해서 이제 전하는데 들으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었어요. 시집의 친정에서도 예수를 안 믿었고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는 참 병 고치는 일도 많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도 우리 가정의 개인들에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그것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하라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 지어내는 자는 천국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받은 걸 받았다고 여기서 전하면 저는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면 저는 또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서지 않으라 했는 데서 그만큼 위험한 자리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정말로 많아요. 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데 어느 이래 교회 가면은 뭐 1시간 해달라 뭐 이래 보면 그거를 시간 조절하자면 내가 힘이 들어서 오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시간 제한 받지 말고 다 하라 하길래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는 이 말씀 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됐다, 거짓이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고 믿음으로 해당이 되고 성경 말씀으로 합당하다 싶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열매 없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개인의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 한 번 하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32번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리 그리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모여서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재단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재단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양무리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 믿음으로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상 아버지의 위를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해내야 되겠으니 아버지여 기도해서 나가서 전할 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영생을 얻도록 믿음 준비하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자님과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10년과 가정 외에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기를 원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다 전가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의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전한 거는 천국과 지옥을 제일 1차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예수 믿게 된 동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참 우리 시어머니가 법당을 차려놓고 우상숭배 했지요. 층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거 지냈는데 본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요. 근데 성령 받은 기억이 도대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답변하기를 제가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성령 받은 기억은 안 난다.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다. 이러니까 아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래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교회 가도 성령 받아라 하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이고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필히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네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 봐서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봐서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왜? 어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내가 예수에 참 정인이 못 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신앙만 있었지 예수님을 남한테 소개를 못 했어요. 이 예수님을 소개를 전도를 못 했고 정인이 이 세상 심판 내가 재판장에도 가봤어요. 정인으로 교통사고 나가요. 그거 가보니까 아무나 정인 안 세워요. 그 사건의 목격이 확실한 자만 정인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지. 만나지도 않은 거 어떻게 전합니까? 그 우리가 만나는 길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만나가 도 있고 기도하다 만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믿음이 확실해야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성경 보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저는 아직 그 단계에 그래 되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닌 게 어딜 다녔느냐 하면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왜? 성경 볼 시간은 없고 벌어먹느라고. 이제 부흥 집회 가면 찬송 많이 부르지요. 통성기도 많이 하지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마다 목사님들이 막 아주 말씀을 잘 전가하시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이 갔는데. 그때 84년 12월 달에 또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바지나 입고 갈 긴데 성령을 뭐 어때 받는지도 모르고 받으려고 뭐 집회에 많은 참석을 했는데 성령 받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거든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받으러는 갔지만 그 받는 방법을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그때까지 7, 8년 신앙생활 한 것 중에서 그날 적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어떻게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그 예수님이 부정형에 가두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까지 이렇게 오는 거를 쫙 가르쳐 주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 내가 그날 엄청난 감사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고 나는 개인기도를 좀 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 싶어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마음 깊은 속에 전에는 입으로만 요 감사를 했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거든. 그날은 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를 다 마치고 감사하고 집에 오라 하는데 성령 받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어디선가 그래 불덩어리가 날 위해서 달려오는 것 같아요. 달려오는 것 같은데 내 몸에 딱 닿는 순간에 내가 막 알고 뜨거워라 하면 막 이거보다 기도실이 한 5배는 더 그럴 거예요. 대글대글 구부렸어요. 생전 처음이라요. 아이고 내가 성령 받은 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내가 성령 은혜 좀 받아보고 성령 받아가 잘 살려고 하다가 여기 와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지야 회개 나오고 감사 나오고 그지야 방언이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형용할 길이 내가 받는 사람 보도 못했는데 이 해가 꼬부러가고 이상한 말이 나오니 난 정신이 돌아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아가지고는 절제 좀 하려고 하니 절제가 됩니까 마마 이 막 월남침에다가 그지 동기서딸이라 너희 쏙 빠지 막 내복 이래 입고 가나 놓이기네 그지 막 이제 다 올라갔는 거예요. 구부러 놓이기네 울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 너희 얼마나 하고 나니까 절제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기도가 딱 되는데, 그지? 오늘 내 정신이 돌아오고, 이 생각이 들어오고, 아이고, 이제부터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 가면 막 전도지를 막 이렇게 찍어 놓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면서 증거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내가 예수를 증거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참 그거 성령 받고 막 한참 두글고 이러니까 한 40-50명 있어요. 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저를 보고. 아우, 집사님 되시니까 가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 건사라 하는데 이자 먹었지만은, 아유, 우리는 평생 이 성령 한 번 받으려고 기도원도 많이 댕기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 집사님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요. 아이고, 난도 모르겠다고. 난 죽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가 이제 그날 저녁에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운전수 아저씨한테 딱 올라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무 선택의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인데 지금 기회라 하면서 전하고, 또 막 버스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손님들에게 다 전했어요. 한 장 한 장 드리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안 싹싹한데 복음 전하려고 하기에 웃음도 나오고 애교도 나오고, 예, 그 마음이 신기지기 위해서 막 기쁨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다 전거했어요. 그래 받고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성령이 계속 뭘 시키냐면 기도를 시켜요.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자다가 일어나보면 밤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때도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래요. 엄마는 요새 정신 돌아온 거 아니냐고, 왜 그래 자꾸 쭈글거리고 이상한 말을 하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 나는 막 한량없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 하는데, 아이고 이제 또 안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막 쉬지 않고 기도를 시켰어요. 밤낮으로 기도시키고 막 내 평생에 그렇게 기쁜 게 처음 봤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뭐 기쁜 일 하나 그 제목 있을 때 기쁘지, 그거 뭐 없어지면 또 뭐 안 기쁘잖아요. 이 성령의 뭐 하나 기쁨이 넘쳐 흘러요. 얼마나 넘친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가 좋은데 이제 하나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그때 내가 이제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저씨는 리비아에 근로자로 갔고, 나는 이제 그때 조금 벌어보탠다고 이제 파출부를 댕기는데, 이를 갔다 오면은 아이들 밥 먹는 거 딱 보고 놓고 막 이유 없이도 산에 막 기도원 그 부흥회 집회한다고 그거 붙으면 그거 보고 찾아갑니다. 약도 혼자. 그래 한날도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성령 받기 전에 이 앞자리 못 나왔어요. 절대 못 나왔어요. 맨날 뒷구석에 앉아가 예배 드리고 쏙 나가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뒷자리 못 앉겠어요. 왜?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얼렁거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자리 가서 은혜를 받는데, 그날도 역시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임하는데 나는 한량없이 좋지만은 이 예수를 믿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를 믿었다 똥 미친 것이 저래 믿어야 되는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는 여기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 잘못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그 사람한테 범죄하는 자가 되기 싫으니까 맨 뒤에 가서 하나님하고 아주 은밀하게 묵상으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가는데 중간에 가니까 픽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이 몽롱하게 픽 쓰러져요. 근데 기도원에서 만난 아가씨가 이제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집사님 왜 이러시느냐고 막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가씨도 자기가 손대서 죽을딱 할까봐 자기도 실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가씨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죽고 달라고 우리 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간절한데. 아이고, 어야겠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직은 리비아에 근로자로 갔는데, 세상에 내가 은혜 좀 받아가 잘 살라 하다 여기서 죽다니. 차라리 성령 받지 말고 그만 그대로 살 걸,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왔었어요. 오면서 뭐가 됐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래서 죽고 다가 우리 집에 전화 좀 해달라고 이 소리가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죽을 때 사람들이 유언 못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못 하는 거야. 그래 평상시 살아있을 때 유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하고 내 영혼이 어디론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제 좁쌀 내기만큼 남았는 거예요. 좁쌀 내기만큼. 그래서 내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좁쌀 내기만큼 남은 저 영혼과 저 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죽는구나.
나 해버렸는데, 야. 천군천사가 어디서 왔는지 쫙 와버렸어요. 딱 그렇게 조금까지 남편 걱정하고, 그지? 자식 걱정했는데, 천사 딱 맞고 천군천사 딱 만나는 순간, 그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지고, 그 인도를 받아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전체적인 건 다는 안 보였지만,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자식 생각하고 남편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울었습니다. 예수님, 날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나 저 세상에 가기 싫다면 우니까, 안 된다는 거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가니까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목적 하나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울었어요. 울으면 어떻게 울었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땅의 복이나 육신의 병이나 건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노라 이렇게 하셔요. 그 강경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저씨가 날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두드리 맞기도 많이 두드리 맞고 욕도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욕은 다 했을 거예요. 저한테 온갖 누명 다 씌우고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대직으로 괴롭히는다고 자기가 그래. 왜냐하면 누명을 씌고 괴롭히면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니한테 내가 졌다 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가면은 2시, 새벽 2시, 4시 돼야 집에 오고 일찍 와야 12시인데 그날은 새벽 2시에 왔어요. 2시에 와가지고 날 깨우는데 나는 자는 척 했는 거예요. 왜? 일나면 또 시끄럽고 밤새도록 막 술지정하기 때문에 자는 척 하면 안 깨울란가 싶어서 자는 척 했는데 결과적으로 깨어 앉았는데 딱 일나 보니까 흰 종이 한 장하고 요런 종이 한 장하고 볼펜 한 장하고 한 자루 하고 칼이 하나 있어요. 가을 깎는 칼인데 옛날에는 자루까지 서댕으로 된 칼이 있었다고요. 그 칼을 하나 딱 준비해놓고 오늘 저녁에 예수 안 믿는다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아들 둘 다 깨워놓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 생각에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간만 내가 모면 하려하면은 그만 자해서 내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자해서 하고 내일 또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진심으로 안 믿는 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 하시겠나 싶은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위급한 지경에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정스러운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쓰라는 거예요. 막 재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잡수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내가 말씀도 드렸어요. 나는 당신만 오늘 저에게 안심하고 세울 것 같으면은 안 믿는다 하고 내가 또 믿을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중스러운 가정스러운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안 믿고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묻더라고요. 깨어앉아가 아들도 2시 돼가지고 깨어나면 뭐 잠도 올게 안 깨고 이런 상태 너들은 어떠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 믿고 못 산다고 덜덜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상관으로 나를 안 찌르고 땅바닥을 찔렀지 방바닥을. 그런데 그 우리 아저씨가 막 찌른 바람에 칼로 손이 미끄러 내려가서 이 손을 비가지고 오른손이 지금 이게 꼬부라지질 않아요. 피가 철철철 나고 난리가 나서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네 남편이 밤마다 와서 괴롭히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 했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하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두더라. 세상에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몇 년 전 일인데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서 알아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울 때 왜 달래면도 울듯이 알아주면 내가 막 그만치 울었어요. 예수님 그것도 아시나이까? 그것도 아시나이까?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인 줄 아느냐 이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술 먹고 뭐 한두 번 해야지요. 이거 말을 다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와서 하루 종일 또 괴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만 자해서 저기 앞서고 자해서 가면은 달래면 나을까 싶어 달면 점점 더 해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깨가 생기기 뭐냐 하면 술 먹고 일단 저 뒤에가 물어보고 앉았었나 하면 피해야 되겠다. 잘 때까지 피해는 수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문방방 나오면 시골에는 막 전부 들판이라 놓여 어디서 풀숲에 수두면 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술이 챘기 때문에 더 못 돌아오지요. 시골에 가면 비가 오면 막 그 땅에 내려가서 돌만 있지 울퉁불퉁한데 그래가지고 막 한나라에 집에 와서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를 막 괴롭히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뛰어나가지고 뽕나무 그때 5월달이라 뽕나무 숲에 가서 가만히 숨었었어요. 숨었게 막 집에서 욕을 하나 자더라고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 얼굴 들고 그 이튿날 못 나갈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뽕나무 뒤에 가서 요래 숨은 걸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너희 남편이 와서 이렇게 괴롭힐 때 뽕나무 뒤에 숨어가 네가 기도했잖니 이 가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 막 쫓겨간 사람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봅니까? 그거 가서 보니까 돌 있는 거 풀 있는 거 막 싹 다 보여요. 칼라로 내가 아이고 예수님 그것도 또 아시나이까 또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해요. 또 한 번은 그 우리 뒤에 밤나무가 있는데 그지 또 막 그 도망가면서 신발 찾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막 쓰리빠 신고 갔어요. 갔는데 시골에 가면요 풀도 많고 요 밤송이가 말라가지고 찌르는 데도 많고 밤에 가면 모기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셔요. 또 한 번은 산골짜기 가가지고 이서 밤이슬 맞으면서 왜 주변에 또 찾아올까봐 또 저 양반이 하늘날은 아주 깊은 산골에 가서 혼자 죽으면 죽고 가야 뭐 기도를 했어요. 그 장면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네 남편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한 번도 미워하지 아니했고 대적하지 아니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요. 한 번은 대구에 있을 때 수요일날 우리는 노동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안 오거든요. 항상 오기 직전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수요일날 집에 오니까 문을 거꾸로 잠갔어요. 방에 도저히 못 들어갔는 거예요. 열어주면 아들도 그날 막 죽는 날이라 애들은 문 열어주면 죽는 날이라. 그래가 이제 내가 혼자 옥상에 가서 기도 한 장면도 보여주시고 그래 했는데 이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도 많겠지만은요 첫째 핍박받을 때 참고 기도해 주라는 거. 진짜 하나님 그걸 사랑하신 기지 뭐 내가 남보다 잘한 건 없는데 이제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막 울었지요. 뭐 예수님 날 저 세상에 보내지 말라 하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하면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또 막 울었어요. 울으니까 천군 천사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있는데 향기로운 이 세상에는 세면바닥 딱딱하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먼지가 있습니까? 티끌이 하나 있습니까? 그지? 정성들이 잘 된단 말. 향기 진동하고 예. 너무 좋아요. 내 여 돌아오다니까 아카시아 꽃 냄새 그 향기가 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내가 안 그래도 계속야 우리 그 신천대로에 그 가면 신천 그 대로에 요새 물이 있어가지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것도 물이라고 구경 나왔나 싶어요. 너무 더러워서. 천국에 가면요 기가 막혀요. 조금 전만 해도 남편 걱정 자식 걱정해서 내가 안 오려고 얼마나 오던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 하면 생명수 강가예요. 생명수 강가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지 너무너무 뭘로 다 표현을 못해. 천국에는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다는 바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물 있는 데 가면은 자기 그림자가 밑에 보인다고 사람 형상이. 천국에는 형상이 안 보이고요 사람 심령이 딱 보여요. 심령이 보이는데 이 더 해결치 않는 심령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심령을 딱 보여주세요. 제가 없어서 그곳에 간 게 아니고 회개해서 갔어요. 회개해서 사함받아가 깨끗이 간 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심령이 더러운 자는 이곳에 못 온다. 심령이 더러운 자는 이곳에 못 오는데 심령이 어떤 자? 회개한 자.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없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대 회개한 자가 간다고 하시면서 저 세상에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막 3일 동안 했는데 이 땡에 와서 3일 동안 미끌미끌합니다. 내가 지금 난 골드 마사지도 한 번 안 해요 지금. 그 갔다 와서는 화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해가지고 골드 마사지도 안 하고 뭘 바를까 입을까 이런 염증 하나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바를 게 있으면 로션 정도 하나 바르고 이러지. 내가 뭐 스킨이 있습니까 골드가 있습니까 마사지를 한 번 합니까? 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막 영원히 있고 싶더라고요. 너무 물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 왜 여름에 더울 때 또랑에 가도 좋은데 그 천국에 무엇으로 비교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좀 오래 있고 싶은데 뭔지 모르게 내 마음과 시선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생명무수 강가에 생명 가을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것마다 더 좋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유 세상에는 과일이 있어도 암만 맛있고 좋아도 풀이고 한꺼번에 하나는 태양 덜 받을 때는 풀이고 덜 받은 데는 뿌리고 안 그러면 턱턱 갈라지고 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적당한 크기에다 색깔에다가 막 너무 좋은데 내가 이랬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저거 하나 먹고 싶다 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미 입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는데 이미 입에 와서 먹는데 그 맛이 내가 씹어 먹지도 않았는데 그지? 입에 와서 딱 닿는 순간 이 맛과 향기가 발끝 머리끝까지 쫙쫙쫙쫙 다 퍼지는 거예요. 그 맛이야말로 막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내가 맛있고 좋다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은 걸 보고 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오래 있고 싶었지. 예수님하고 오래 있고 싶은데 또 천군 천사 예수님이 저를 인도해 간 곳이 장차 우리들이 살지. 믿음에서 이쪽에 살지. 그래가지고 직접 집안은 안 들어가봤지만 멀리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집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거짓말은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 했지. 그런데 뭐냐 하면은 저기 예수님 앞에 제가 3번을 물었어요. 예수님 저기 보이는 집이 누구 집인가 대답을 안 하셔요. 2번째 물어도 대답을. 3번째 물으니까 네 집이다 이렇게 해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어찌 저리 좋은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이렇게 할게네. 너는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요.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전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하늘의 상이 크니라. 이까지. 전에는 나라고는 않겠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가정이라야.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20리터이라요. 근데 시골에는 눈비 오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안 들어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눈비 올 때마다 우린 걸어서 댕겼어요. 교회 가는데 2시간 걸어서 아들하고 가지요. 걸어서 집에 2시간 오는데 시골에는 고신축이라서 그때 당시 아들 새우깡 하나도 못 사먹이게 하더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거 지킨다고 그 먼 길 오면서도 아들 새우깡 하나 안 사먹이고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아들 넘어지면서 막 울면서 막 짜증내면서 막 그 모습을 칼라로 쫙 찍은 걸 보여주면서 부하라. 너는 그 먼 거리에 멀다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주일 성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시고 그러면 또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게 너는 내가 오늘 저기 이곳에서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전하는데 지금 믿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뭐를 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되 평생에 한 헌신과 헌금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 안 된 사람이 있고 아주 적게 했는데 상달된 사람이 있는데 이걸 꼭 가서 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냐 하면은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어느 집사님인데 돈이 많아서 돈도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받으리고 성가대도 하지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지요. 또 여전도회 회장도 하지요. 이런 각 부서에마다 안 돈 데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돈도 엄청 많이 바치고 또 목사님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거 평생에 한 걸 안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어찌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걸 바치지 그 많은 걸 봉사했는지 어찌 했겠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사라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계는데 그 사람은 예수 내 앞에 한 것이 아니고 목사 앞에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 많이 했다고 자기는 어렵다고 나타내려고 한 거지 내한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집사는 아주 초라하고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딱 3,000원 봉투에 내가 감사할 건 그렇게 큰데 돈을 왜 이렇게 적게 바치노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계실까봐 이름도 안 쓰고 그 사람 거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내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가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부 사람 때문에 얼굴 봐서 체면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 빨리 가서 믿음으로 하라고 예수 내 앞에 하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어차피 믿는 거 어차피 드리는 거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나 봉성 모든 것이 난 이걸 누가 이웃한테만 예수님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래 이제 제가 물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아저씨가 리비아의 대우에서 이제 근로자로 갔는데 미국하고 전쟁이 났어요. 2달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편지 한 번 쓰고 어제 전화 오던 사람이 2달 동안 소식이 없는데 미국하고 전쟁이 났는데 우리 나라 그 유수 9시 유수에는 유리창 정도만 깨졌고 근로자들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마음이 놓입니까 가족들이. 그래가 제가 그때 시작한 게 아침 금식 저녁으로 철화를 갔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 집에서 염려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 남편이 해서 지금 금식하고 철화하고 있지 않니? 리비아에 그 전쟁 났지만은 네 남편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네 앞에 내가 딱 보내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약속한 이 금식과 철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남편 나올 때까지 하라해요. 그래 그때 내가 계산할 때 보기 9달 남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달 동안에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늦지도 말고
정한 시간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너한테 무한 복을 준다 해요. 그래 난 육신에 뭐 돈복이나 받는 줄 알았지. 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뒤를 이건 아직 이거 뭐 전초전이라 아주 적은 게 뒤에 가면 엄청나요. 이 일을 안 하려고 제가 10년 동안 뺐다니까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그래서 나는 복을 준다 하길래 뭐 돈복이나 좀 받는가 알았더니 세상에 이 영적으로 이 많은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서 금식도 잘하고 철야도 잘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딱 가르쳐주신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 철야, 봉사, 헌금 각종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안 갚기만 하면 당이지만 해결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사람 앞에 약속한 게 아니니까 한 거는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 못했거든 해결하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그걸 빨리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수히 많답니다. 엄청 많답니다. 그런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너는 교회 가서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먼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세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고 또 다음에 주신 건 뭐냐면 저를 책망을 하신 거예요. 시골에 이제 3년 가서 살다가 대구에 나왔는데 소를 제가 3마리를 먹였어요. 3마리를 먹여 한 마리 250만 원 석 갈 때 예수님께서 팔으라 하는 거를 난 그걸 모르고 미련스럽게 1년에 한 마리씩 주시는 줄 알고 그걸 축복 그 계시 주실 때 이거 오판단 해버리면요 엄청난 손해가 가요. 저희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한 동네에서 똑같이 샀는데 그 집에는 우리 2마리 놀다 한 마리도 못 났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마리씩 줬는데 그 임신했을 때 팔으라 하는 거를 나는 그거를 갖다 해마다 한 마리씩 준다는 걸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놔뒀다가 3마리 파는 게 120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고생하가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 암수 한 마리가 첫 새끼 뵀을 때 250만 원 한 동네에서 살락하는 걸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11조를 내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지. 예수님 남편이 저에게 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12만 원 그때 크더라고요. 80 몇 년도니까 82년도인가 83년도니까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대구 가서 벌어가지고 하나님 행성 닿는 대로 예수님 앞에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까지 못 갚았는데 11조 그거 안 냈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11조 그걸 왜 안 바치냐요. 3년이나 됐는데. 아이고 예수님 바치지요 바치는데 내가 지금 본교회 저기 상주까지 가기는 힘이 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조금씩 힘든데 내려내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교회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뭐라 합니까? 낸다 해야 되지. 항복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이행해드려야 되지. 그래 이제 한다 했습니다. 한다 갔는데 그래 저기 예수님이 그 가거들랑 너는 전도를 많이 해라 해요. 내가 요런 건 다 뺐었는데 오늘은 상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성가대 밥 한 거 난 솜씨 없어 반찬도 못하고 밥도 못하는데 설거지는 잘합니다. 내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설거지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혹시 안 할까 싶어 이걸 뺐었는데 오늘은 이제 상세하게 목사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난 반찬 솜씨도 없고 밥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설거지는 잘하는데 내가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 한다고 뭐라 하세요. 너는 가까이 기도해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만 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 한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넓은 도시 하나를 보여주세요. 큰 도시를 하나 보여주시고 아주 초라한 시골 새집 산골짜기 덤의 산골 한 집 떠문 있는 새집을 보여주세요. 그때 제 생각에 저 새집 있는 데 가서 전할 거 있는가. 저 넓은 도시에 가서 전해도 이 새집 식구만 지금 돌올동 말동인데 여기 가봤자 어때 사람이 많으면 전한다고 다 믿는가. 난 저 넓은 도시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도 아시고 너는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가지고 한 집이 있거나 두 집이 있거나 네 발길 닿는 곳곳마다 네 생명 다 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것만 전하면 너는 뿌리기만 하면 거두는 건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숫자 이런 걸 절대 넣지 말고 오직 발길 닿는 데까지 끝까지 예수 복음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는 왔는데 잠깐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그때 철야할 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컷 자다가 교회 가면서 내 오늘 철회하러 간다 간답니다. 그건 기도하러 간다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새 저기 뭐라 그 청문회 하는 거 보고 세상에도 잘못한 게 세상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데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말한 대로 전부 심판을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쓸말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다 회개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쓸모있게 그러시면서 하시면서 가셔요. 그러고 또 10시 돼가지고 기도 철학 때 모여가지고 12시 돼서 1시 돼서 마치는 건 철학을 넣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금요 기도해라고 넣으라는 것이. 지금 교회 가서 그걸 전하라 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몰랐을 땐 몰라서 그럴지라도 듣고도 그걸 실행 못하는 사람이 세비렸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저녁에 들려주신 말씀을 듣거들랑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듣고도 안 지키게 사람도 마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10시 돼서 12시 1시 되는 금요 기도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 하나하나도 상가 조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라고 그래 부탁을 하시면서 그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증거해라 해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없고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더하지는 못하지만 빼는 게 혹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는 기억력도 안 좋고 말도 잘못해서 뺄래야 빼는 게 아니라 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용서해달라고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때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또 한 장면 또 잊어먹었다. 그래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되는, 왜냐면, 모를 때, 나 안 볼 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저렇게도 가난하게 산다고 욕한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길, 너는 오늘 보여준 거, 돌려준 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증거해라. 그리하면 네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이것을 생치 않으면 네게 하가 있으리라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간다. 너희들이 있을 더 좋을 곳을 얘기하러 가느니 너는 가서 이 복음을 빨리 증거해라 이렇게요. 그러면 또 그지 내 생각이 들어오고 움직이고 옷을 이래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일하니까 약간 어지리 하는데 뭐 한참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딱 보니까 4시 반이라요. 4시 반인데 그때 제가 몇 시에 들어간 줄을 모르겠어요. 그걸 뭐 시간을 안 봐가야 모르는데 그때 한 8시 예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하고 내 한참 기도하고 생각한 거 한 끼는 한 10시쯤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런데 내가 그 시간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래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좋고 예수님이 전가라 그러니까 이 복음까지는 잘 전하겠더라고요. 그래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지사님이 거짓말 아니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성경에 입시 전하는 것이 있는가 물어요 또. 아이고 난도 모르겠는 게 성경 지식도 풍부하지 않은데다가 그지야 또 입실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고 설교 말씀 중에 이래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나는 답변을 못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성경적으로 예수님 앞에 알고 전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전하니까 입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가 나는 모르는데 가르쳐 달라고 아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했지만은 말씀을 주시더라고. 성경에 있다고. 이제 거기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은 내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죽기 전에. 또 한 장면은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고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그거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말도 나는 아직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그 제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궁금한 걸 물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전하니까 이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가 나는 모르는데 가르쳐 달라고 아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했지만은 말씀을 주시더라고. 성경에 있다고. 이제 거기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은
내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죽기 전에. 또 한 장면은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고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그거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말도 나는 아직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그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궁금한 걸 물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에게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면 예수님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해당은 되지만 우리가 받으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거 성경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뭐 집사님한테 준기라 하면 내가 어떻게 답변하오리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제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면 오늘날 너희들이 이 성경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시는데 단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근안으로 줄 자에게 준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인데 내가 그거 못하냐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담대하게 전하지요. 이제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집사님 그럼 지옥을 안 보여주더냐고 물어요. 그래 내가 난 심장도 약하고 떨리고 이러기 때문에 내 마음 약한 것도 아시고 지옥은 안 보여주시고 천국만 보여주시고 이래 전하라고 하셨다가 9달 7월 동안 지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난 한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지 가마솥이 이 교회 천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하늘만 해요. 내가 볼 때 그만큼 큰데 그지? 깨집에 가면 깨 뽑는 솥이 아니습니까? 그런 솥인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지옥에 가면은 영원토록 거기서 볶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판이 더 뜨거워 아이고 안 들어가려고 아이고 하면 이미 들어가 떠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 이미 볶이는 거예요. 계속 볶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아시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보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전도하지 아니가 아이고 예수를 안 믿어가 지옥을 가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저 고통을 받는데 너희들이 전도 안 하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되겠냐? 빨리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백성이 없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주일 난 예배 장면을 보여주셔요. 주일 난 예배 장면이 뭐냐면 제가 숫자 개념이 잘 없어요. 이래 지금 몇 명 하는 걸 아시아리복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시선이 뭐냐면 300명 교인이라 하는 게 딱 들어와요. 한 300명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10명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 10명이라 소리도 안 하고 딱 6명이 예배 연락이 돼요. 내가 워낙 존경하고 저 사람만은 신앙도 좋고 하나님 상급도 많고 잘 안 믿겠나 싶으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는 요새 이런 성경책 사지 그때는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자기는 가족 성경 가지고 정말 최고로 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보아라. 그 보아라 소리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지야.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보아라. 세상에 내가 개그랬다 싶어요. 저 사람만은 깨끗하고 심령이 하고 아름답고 천국에 상이 많겠다 싶은데 안 받는데 왜 안 받는가? 회개를 드렸어요. 회개 안 한 사람 또 얼른 예배 마치고 예식장 갈 사람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데 다 가 있는 사람 가지각색으로 다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앞에 딴 말이 안 와요. 우리가 조금 여유 있을 때 구구절절히 뭐 용서해달라 이런 소리지 너무 다급하니까 용서하소서 빼 안 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용서하소서 빼 안 나와요. 제가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주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몰라서 그래서 회개하도록 내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늦어도 30분까지 와야 돼. 늦어도 3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고 기도해가 예수님 받지. 안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교회 가면 각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대표하는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딱 하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지 늦게 와가지고 살살살 앞자리로 기어나오는 걸 봐라. 보아라. 목사도 모르고 사람 모르면 나 예수만 본다는 것이요. 난 저런 예배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리미리 와서 준비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사가 맨날 일찍 와, 그 집사님은. 근데 그날만은 부지 중에 늦었어요. 똑같이 늦게 왔는데 그 집사님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늦게 온 것을 용서해주고 다음부터 일찍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저 예배는 받는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몇 마디가. 나는 저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와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찍 와서 미리미리 준비해가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 16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예수를 못 만나요. 아니 몇월 며칠 날 주일이고 몇월 며칠 날 수요일이고 몇월 날 금요일인데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놨다 정한 시간에 딱 가서 해야지. 부지 중에 어째 그래 갈 수가 있으니 그건 안 받으신대요. 한마디로 내가 지어내면 내가 저주받습니다. 저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 하시고 또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 뭘 보여주시느냐,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거래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아름다운 소리만 하지 돈거래 주고받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아요. 자식 이야기, 부모 이야기, 뭐 세상 밖에 이야기, 여섯 시끌벅적 이야기 안 합니까? 예배만 절대 못하게 하지.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데 세상 근심 가서 이야기 다 하고 저런 돈거리 하는 일이에요. 정말 엄청 해야져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거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주신 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너희들이 산으로 들로 전도하러 다니나 교회 안에서 배나 지옥병 만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 교회에 안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나왔다가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데 그들이 왜 안 믿는가? 왜 교회에 안 나는가? 너희들이 행실이 온전치 않아서 나 예수 볼 줄은 모르고 너희들이 행실만 보고 실족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회개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행실이, 말과 행실이 거룩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나 예수는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놓인 콩 하나같이 우주 만물을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숨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올라고 믿는데 남을 비방하는 거는 모른다. 그래 놓고도 자기는 죄 안 진 것처럼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이 그렇게 성경 제목이 뭐냐 하면, 참 간증 제목이 뭐냐 하면, 그때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라 하십니다. 요 제목을 넣었어요. 근데 그 앞에 말 주시지,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고려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말로 혀로 다 죄짓고 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신 건 뭐냐면 현실교회에 지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교회, 지금 누구 교회가 아니고 현실교회. 이거를 내가 뭘로 받았느냐 하면 딴 거는 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주는데 이건 꿈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틀 저녁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9달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집에서 잠을 못 자요. 남편만 잠이 들었다 하면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그만 내가 잠이 들어가요. 깜빡 잠이 들고 잤는데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냐면 넓은 바다에서 그지야 뭐냐 하면 고기가 놀다가 3마리 탁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은 쫙 났지. 그 물에서 놀던 고기요, 모래사장에 딱 남아 그 오고 난 것을 죽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에 내가 그렇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둘이 부들부들 타니까 비닐로 봉지가 하나 있어가 내가 그물을 퍼가지고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야, 시골에 가면 논에가 가면 그 둔벙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물때 퍼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 둔벙샘에서 물이 찰찰찰 넘치는데 내가 퍼줘서 살린 그 물보다 저 물이 더 좋아. 아이고 예수님, 내가 너무 조급해서 이 물 가지고 살려줬는데 내가 조금만 여유만 가졌더라면 저 좋은 물로 살려줄 건데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바가지가 하나 딱 내려오는데 내 손에 딱 쥐어주면서 네가 가서 한번 퍼보아라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딱 펄라고 바가지를 넣는데 그지? 물이 반샘으로 싹 줄어뿌리고 이끼가 바가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꿈을 탁 깨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내가 예수님이 바가지를 안 주시고 내가 그랬다면 이걸 안 물어 기도를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바가지를 쥐주시면서 네가 가서 한번 퍼보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딱 뜬 게 3시 반이라 거질로 감기 전에 기도실로 막 뛰어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미련하고 부족한 거 아시는데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건 분명 그 무슨 뜻이 있는 꿈인데 가르쳐 달라고 아주 간절히 했는데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와가지고 마치고 눈을 딱 뜨니까 4시 반 새벽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루를 내가 무사히 넘겼는데 웬종일 거기 생각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어제 꿈 그게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뭐 응답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또 잤습니다. 잤는데 그 이튿날 잤는데 또 3시 반에 잠이 딱 깨있는 거라. 아니다. 내가 어쩌게 그게 마음이 찜찜해서 안 되겠다. 오늘 가가 기도를 해가 응답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여주세요. 어제 저녁에 아래쪽에 꿈이 내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넓은 바다에 놀다가 뛰어오른 그 고기는 믿다가 낙심한 형제다. 낙심한 형제인데 네가 물을 줘서 키워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보기에 아름다웠던 저 덤벙샘은 세상 교회다. 네가 볼 때 세상에 교회가 좋아 보이지 나 예수가 볼 때 썩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내가 볼 땐 좋던데요 막 한 게 그때 내 앞에 지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탁탁탁탁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만 했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래 뭐라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빼앗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큰 교회 짓기까지 믿음 없이 어떻게 했으며 예수님 안 믿고 어찌 했겠으며 그거 짓는다고 철화도 했을 것이요 금식 기도도 했을 것이요 특별 현금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왜 안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뭐라 하냐면 지금 자기들의 이름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깨끗하다. 썩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 오직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믿으면 천국 오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주는 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받으시대요. 숫자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크다고 내가 받는 줄 알아. 택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서서 이거를 나만 보여주고 기도만 하라고 하면 내가 또 좋은데 전하라 가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 가서 그런 소리를 전하겠습니까? 감히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당신께서 쓰시는 종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심무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 그렇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 중에 한 사람 쓰시옵소서. 나는 그거는 못하고 기도는 해주고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도 하고 기도는 하겠는데 가서 전하는 건 난 못하겠으니 예수님 당신의 일하겠다고 두 손 정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중에 한 목사님을 선택해서 쓰시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보다 빠른 시일에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쓰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절부가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지금 썩고 부패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요 뒤에 나오지만 그때 당시 부른다면 내 앞에 설 자가 없다고 그래요. 설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거 뭐냐 하면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를 주셔요. 왜 못 받는가? 기도해놓고 부정한 말을 한다는 것이요. 어렵고 시험 들고 문제 들 때 교회 와서 기도는 좋은 문자 들어가면서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잘하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마음에서 믿지도 않고 부정한 말을 하면 이거 되겠나? 이건 도저히 하나님 못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어서 한 거는 하고 하지 못해서 내한테 기도했거든. 믿음으로서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면은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눈에는 일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겠지만 나는 지금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올라간 만큼 일을 하시는 거요. 올라간 만큼. 그래, 기도해놓고 꼭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한 사람한테 전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생활비를 안 줘요. 아들 교육비를 안 줘요. 돈은 많은데. 그래 혼자 밧줄배 해가 벌어먹고 아들 교육비를 다녔어. 예수 때문에. 그래 이거 강대상 앞에서 와요. 저 뒤에서 하는 거 시원찮아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예수님이 절고 그래요. 저 집사한테 가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저는 걸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음 없이 어찌 구했겠습니까?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를 겠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어떻게 그러면 이 강대상 앞에 밤마다 절하고 기도하니까 집에서 자기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나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 아시야. 예수님 다 아시야.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판단을 너무 많이 한대요. 은사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았나 하면은 어느
권사님이시라요. 권사님이신데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막 두드리 맞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다 소리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가 뭘 줬냐면 신우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우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신우의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권사님한테 뭘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이러한 꿈을 꾸는데 이게 신령한 꿈인가 가짜 꿈인가 물어봤는데 이 권사님이 가짜라 했는 거예요. 이 집사님 꿈은 신령한 꿈인데 가짜라 했는 거예요. 마귀 꿈이라 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 권사님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다 받는 사람인데 그거 응답 안 주는 거 보니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안 준답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님 받아봐도 내 기도한 거 응답 안 받은 것도 많아요. 그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는 단계지 다 안 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돈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가가 그걸 조절히 있게 쓸 수 있을 때 주는 거요. 그렇듯이 우리도요 너무 다 안 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는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부 응답 다 받는데 안 주는 거 왜 가짜래? 전부 잘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거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못 들어간 자가 왜 못 들어갔는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왜 못 들어갔으면 불법을 행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번거치는 은사를 베풀어도 불법을 행하면 못 간다 하는데 자기는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는 사람만 불법 행하면 못 가는 줄 알지. 그러면 우리 안 받은 사람은 불법 안 행했으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불법하고 저게 뭐라 성경에도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불법에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줘요. 죄는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죄니라 해요. 그런데 그 불법은 곧 죄고 죄는 곧 불법인데 그 불법의 기준이 뭔가 내가 몰라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머리가 탁탁탁탁 잘 들어가고 내가 똑똑하면 안 물어봤을 텐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감동을 받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받은 걸 취급을 안 해요. 직접 주고 받아야 내가 받은 걸로 하는데 죄는 곧 불법이요 불법은 곧 죄. 그 불법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불법의 기준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요.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이다 또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전체적으로 불법이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성경에 남을 판단하라고 했니? 물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면 남을 판단하면 불법을 행한 자다. 남을 내가 비방하라고 했느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지 말라고 했지요. 하면 남을 비방하면 불법을 행한 사람. 그래 놓고도 자기는 불법을 안 행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랬기는 뭐냐 하면은 빨리 해결을, 말을 상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남을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왜 요새 방언을 안 하니? 이렇게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요, 뭐 마귀 방언도 있니? 방언 중에 이랬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 범죄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허락하세요. 막 뭐라 하시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가니까 방언은 꼬부레 은사 중에 꼬부레 은사님 이렇게 했었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은사 중에 꼬부레 은사님 받아가 시끄럽게 막 기도한다고 방언거리 쌓고 막 옆에 사람 기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그 방언 은사 받기도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도 안 줬다. 방언의 은사. 방언 은사 보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줬다. 왜? 내가 내 그나라로 줄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 정도에게 줬는데 왜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방언 받지 않고는 기도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막 그러던데요. 이렇게 그때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안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 있으냐면 남을 가르칠 때 일만 말이 방언보다 깨달은 말음으로 깨달은 우리말이 낫다 했지. 내가 기도할 때 못하게 했느냐고 책망을 많이 하시면서 스타킹을 요만한 걸 하나 준비하셨어요. 제 앞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스타킹 요만한 거 하나 받아도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게 다 하늘의 은사, 이게 얼마나 귀한 긴데 비방하고 판단하느냐고요. 받느냐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
내가 40일 금식한 자도 안 주고 밤마다 와서 방기도 은사 달라 한 사람도 안 줬다는 거예요. 단 은사나 능력이나 받는 건 예수님의 근한으로 당신께서 줄 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받은 자는 지방하면 안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상에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방언 받은 사람을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이거를 모든 우리들이 안 가르치지만은 주의 종님들이 혹 그러는 분이 있는데 빨리 하고 내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남을 큰 교회나 그런 사람 목사님들 흉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혹 그런 자가 있거든 회개하다고 전하는 것이요. 저는 뭐 그런 근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죄의 거두기를 남기지 말아라 이래요. 지금 받은 것도 다 못 전하고 있고 하는데 또 죄의 거두기를 남기지 말아라 해요. 아이고 예수님 그럼 죄의 거두기가 뭡니까? 또 물었지요. 물으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주냐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너무 탐이 나서 가왔단 말입니다. 욕심이 나가지고 가져와서 뭐 날이 지나고 뭐 별거 아니네. 아유 그때 괜히 갔다 왔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어 이 사람이. 간절하 회개한 게 예수님께서 회개했기를 봐줬는 거예요. 용서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훔치한 흔적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숨기지만 하지만 사람한테 드러나면서 영원토록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이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건 이미 범죄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훔쳐온 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범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끓이를 남을 제지도로 끓이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행동이나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겠냐고 통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경 지식도 부족한데 또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왜 받았느냐 하면은 어느 부부 집사님이라요. 남편도 예수를 믿고 부인도 예수를 믿는데 저를 한 날 만나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남의 부부간에 이혼한다 하면 못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도리고 남이 싸우면 못 싸우게 말리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때 내가 못하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자도 가늠하지 않았거든. 여자를 버리지 말고 여자도 남자 가늠하지 않으면 버리지 말되 세상에는 다 몸 밖에 있어도 가늠하는 건 자기 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늠하지 않았거든 거치지 말았겠는데 왜 그러느냐고. 우리도 너무너무 안 맞는데 우리 아저씨하고 내하고 안 맞아도 우리 맞춰가면서 한다. 그래 둘 다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을 안 믿어도 그러는데 집사님은 둘 다 예수를 믿는데 맞춰가면서 살지 왜 그러냐 이렇게 성을 팍 내는 거예요 저한테. 집사님 우리보다 나으니까 살지. 우리는 오죽해서 이혼하려고 하느냐. 막 성을 팍 내더라고. 아 또 너무 이래 내가 괜히 주쳐서 이렇게 그랬다 싶은 게 맞다. 저 사람은 오죽해서 이혼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두 말도 못하고 내가 집으로 왔어요.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없어요. 예수님 왜 내한테 주시느냐고. 직접 주시라고 내가. 내가 그러면 내가 또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내한테 주시느냐고 갔는데 이 뜻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서 아주 그날 오늘 바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면요 이래 돼가 있는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해보니까 이사야서 5장 2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고 들포도는 뭡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어떡한다고 했느냐. 찍어버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거 내가 찍어버린다고 하냐.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다는 그릇입니다. 남편이 내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내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지 그래 헤어지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